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22번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의 우리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짜 담대함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아주 탁월한 강력한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조금 어려웠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4절에서 6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 참 이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최초의 또 순교자가 되면서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모범이 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가 어쩌면 많은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에게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남이 순교당하는 건 참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 아니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많은 순교자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바로 그 순교자들의 상황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순교자들처럼 담대하게 순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오늘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7장 그 앞부분 53절 그 앞부분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은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변론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이런 죽음의 어떤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살펴봤던 게 뭡니까? 복음의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논리 정연하게 변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뭐 보통 성경의 장으로 말하면 한 두세 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주 긴 설교의 내용인데. 그래서 막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탁월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설교였던 것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게 탁월한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너무너무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아주 비참한 즉결 사형, 그렇죠? 즉결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최고의 탁월한 설교를 했는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 스데반 집사.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탁월한 설교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태동한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제 첫 순교를 다루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이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뿌려질 순교의 피에 첫 방울이 떨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질 많은 숭고한 순교의 모델이 되는 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계기로 참 놀라운 것은 참 복음의 역사는 역설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팔레스틴 전역으로 이제는 복음이 그런데 오히려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첫 번째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겁먹어서 주눅이 들고 아무 말도 못하거나 정말 너무 비겁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나오죠. 그렇죠? 광란에 찬 무리들의 이 분노를 보게 됩니다. 54절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스데반 집사의 탁월한 강력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들도 변론을 하기 너무 어려울 만큼 탁월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 너무나 탁월한데 그거를 받아들이자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가 거부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막 감정이 이제 뒤틀릴 대로 막 뒤틀려 가지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극한 분노가 완전히 극에 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경노하고 격분해서 막 펄펄 뛰는 모습. 경노해서 펄펄 뛰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기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격분되고 막 경노해 가지고 막 펄펄 뛰는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젠 그것이 막 이를 갈 만큼 극도로 외적으로 그런 감정들 경노, 격분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를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격분과 이 분노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그리고 말이 끝난 다음에도 이게 이제 멈출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가득 마음에 경노와 격분이 막 충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정말 의로운 자의 그런 정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항상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자 그런 마음에 찔리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는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막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막 속이 막 뒤틀려 가지고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들어 가지고 이제 의인을 이제 돌로 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장면이죠. 격분하고 경노해 가지고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참 이런 참 비참한 참 너무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야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 반응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흥분해가지고 우리도 막 격분해가지고 너네 이 반응이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텐데 오늘 55절 56절을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광란하는 무리들의 분노와 격분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순교의 직전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스데반이 본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2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기 2절에 2번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통은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은 것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막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상황인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고 서 계신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것을 받느냐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서 계신 상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으로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애정에 차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 스데반의 변호자, 그러니까 서 계시면서 스데반 집사의 변호자로서 계신 것이고 자신의 지금 고난받는 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고난받는 종에게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더 지켜보기 위해서 서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순교자를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앉아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 이제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앉아서 오셨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서서 맞이하면 더 우리가 접대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덜 접대받는 것 같습니까? 더 접대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면서 환영하면서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서 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더니 이제는 스데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비극적이고 비참하다, 슬프다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그래서 역설이죠. 순교자들은 오히려 홀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하신 종을 본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자신이 계신 곳에 입구에 서 계신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명예로운 접대, 환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 자기를 지금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두렵고 무섭고 나 죽으면 어떻게 겁먹고 쪼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금 환영하고 환대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용서한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 이런 등등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서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어떤 모습 아니면 다른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교회사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순교자들도 순교 직전에 이런 성령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의 오늘 사례를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 때 이 잉글랜드의 종교개혁가였던 휴 라티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휴 라티머는 당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제 칼빈을 통해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고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유럽의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것을 동일하게 주장을 영국에서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런 성경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제 영국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휴 라티머라는 분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교인들에게 주어야 된다. 자기 자국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줘야 되는데 막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막 그 미사도 집행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성도들한테 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영국에 있었던 당시 아직은 영국은 이제 아직 완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난 곳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영국 성공회로 국교회가 이제 되긴 되지만 자,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 휴 라티머의 가르침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런던으로 끌려가서 런던탑이 이제 이렇게 죄수들을 이제 가두는 감옥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갇혀갖고 이단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사람도 이 휴 라티머랑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휴 라티머가 나이가 훨씬 많죠. 1485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니콜라스 리들리는 1500년경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휴 라티머랑 니콜라스 리들리랑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니콜라스 리들리도 영국의 주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휴 라티머나 아니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과 동일한 의견들을 너 포기하면 놔줄게. 너 포기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 이제 하지 마. 그렇게 강요를 받았지만 휴 라티머도 그렇고 니콜라스 리들리도 진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진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휴 라티머나 니콜라스 리들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 여기 이 그림처럼 그때는 어떻게 화형당했냐면요. 목에 화약 봉지. 근데 화약이 그때는 유럽에도 전해졌습니다. 화약 봉지를 목에 묶어놓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화약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폭파시키는 끔찍한 화형을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장면이라면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면 거기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 교리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진리를 난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화약이 폭발하면 자기들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순교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말을 이 휴 라티머, 아까 더 나이 드신 휴 라티머가 옆에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화약에 이제 폭파돼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휴 라티머가 그 옆에 있는 리들리 선생님한테 말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인데 옆에 있는 리들리 같이 이제 죽어가는 지금 바로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서 평안하세요.
기운을 내세요. 지금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데 나 지금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리들리 후배를 걱정하면서 평안하세요. 기운을 내세요. 리들리 씨, 남자답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촛불을 영국에 밝힐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화약으로 지금 불타는 것을 촛불로 비교하면서 이 촛불은 그러나 오히려 영국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 영국이 개신교에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긴 되거든요. 와, 이렇게 리들리를 위로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서 앞으로 영국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화형에 처해졌다라는 그런 우리 이들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우리가 1500년대가 굉장히 순교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뭡니까? 영국에서 이제 특별히 피해 여왕 메리라는 이 한참 이제 엘리자베스 이제 왕이 여왕 되기 전에 피해 메리가 왕이었을 때, 근데 영국은 그 통치자가 카톨릭을 믿으면 개신교를 핍박하고요. 또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왕이 되면 또 카톨릭이 좀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메리 때는 피해 메리가 이제 카톨릭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메리 때 별명이 피해 메리예요. 피해 메리 여왕이. 왜냐하면 순교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을 따르는 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메리 여왕이 통치했을 때, 거기에 이 사람이 통치했을 때가 1553년부터 1558년까지 한 5년 정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이 순교당했어요. 개신교 신자들이. 그래서 더 블러드 메리 여왕, 피해 메리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진 여왕입니다. 그때 많이 순교. 그래서 존 브래드포드도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청교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인데 회개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이제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걸 모범으로 보였던, 그거를 강조했던 경건에 이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순교 당했죠. 피해 메리 여왕 때. 자,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존 브래드포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함께 여기 이제 화형주, 이 화형주 기둥, 이걸 화형주라고 합니다. 이 화형주에 이제 존 브래드포드랑 또 옆에 여기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가운데 마찬가지로 좀 아주 앳된 소년의 모습이 보이죠. 존 리프라는 존 브래드포드의 제자였던 한 18살 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존 리프라는 같이 이제 묶여서 함께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불에 타 죽는 상황에서 브래드포드가 젊은 이 순교자 제자한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형제여, 위로를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이세요. 자, 이렇게 불에 타 죽는 그 상황인데도 자기 또 제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을 제자를 향해서 위로를 받자. 우리가 함께 오늘 밤 우리가 죽지만 오늘 밤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주면서 함께 불에 타 죽는, 그렇게 비참한 비극적인 그러나 아주 담대한 순교를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스데반 집사와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없던 용기와 없던 힘이 우리가 담대함이 일어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하고 순교의 상황에서도 순교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담대함과 힘과 용기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오늘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참 무섭고 두렵고 너무너무 이상한 세계 속으로 변질해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면 또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요, 죽음 앞에서도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57절, 58절을 보면 이 돌발적이고 감정적이며 이 폭력적이고 아주 불법적으로 막 제멋대로 제재를 가는 사람 군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죽음 앞에서 사도행전 오늘 7장 59절을 보면, 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그렇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것과 비슷하죠.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십자가 가상칠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지금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와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길을 너무나 똑같이 비슷하게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우리가 살펴봤던 스데반은요, 울어주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주변에 자녀들과 아니면 교회 우리 교우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그렇게 둘러싸여서 죽는 것은요 정말 그 아주 화려한 죽음이에요. 화려한 죽음. 스데반은요 울어주는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곧 그 당시 오히려 일을 가는 원수들한테 둘러싸여서 죽었습니다. 경건한 노래가 스데반이 임종하는 방에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런 천국 환송 예배 이럴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 경건한 노래가 스데반이 임종하는 방에 울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친 무리들의 아우성과 고함 소리가 스데반의 귀에 들렸을 뿐입니다. 스데반을 위한 포근한 베개도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거친 돌멩이만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멩이 세례에 얻어맞고 상처 입고 땅에 넘어져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게 되어지죠.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고요하고 평온하며 담대하며 기쁨에 차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노한 이 무리들에게 말할 때 조금도 겁내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자기의 영혼을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손에 고요히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거두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의 못자국난 주님의 사랑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혼, 내가 지금 바로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순교당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가 가득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나 죽음에선 더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방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면의 위험과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또 육신 사탄은 연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비해서, 그들은 우리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강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 손에, 우리 예수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 가운데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도 고요한 평안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숨듯이 나는 당신의 날개 아래 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오로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대적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 돌로 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원한을 풀면서 너네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너네들 다 싹쓸이 할 거야, 뭐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온유한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 자, 6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지금 막 이제 죽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죽으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한 것이 뭡니까? 핍박자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애정 어린 말로 대적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가상칠언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과 흡사하게 동일하게 죽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 이건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은 일종의 기도예요. 죽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에서 똑같은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의 영혼을 받아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사례를 들면 조지 위샤트,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람 1546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좀 일찍 순교를 당했죠. 자, 위샤트라는 사람도 굉장히 탁월한 종교개혁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막 탁월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나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코틀랜드, 그 당시는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두 나라였어요, 그렇죠? 크게 보면 밑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도 같은, 물론 넓게 보면 이제 연합체 국가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실 민족도 다르고 성향도 많이 달라요. 자, 스코틀랜드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존 낙스. 와, 이 사람 막 뭐 설교를 막 불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왕도 존 낙스를 막 두려워할 만큼 너무나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존 낙스, 그 위대한 존 낙스가 이 조지 위샤트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가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죠. 조지 위샤트는.
그러니까 존 낙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니까 대단한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아주 거장이 누굽니까?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 존 낙스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이제 토대를 거의 만들었다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지 위샤트의 영향을 이제 존 낙스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지 위샤트도 죽을 때 참 너무 위대하게 죽습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화형에 처해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이제 혼자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불 있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오 이 세상의 구세주시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 그다음에 다른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에게 고나노니 나를 위해 준비된 이 고통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범하지 마세요. 내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당하세요. 그 말씀은 의심할 수 없는 당신의 구원이며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 불로 고난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지 위샤트에게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는 이 교수형 집행인이, 이 사람도 미안하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 집행인이 위샤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형 집행인이 조지 위샤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께 기도하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 죄가 없습니다. 너무 자기도 이제 마음의 양심이 찔리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위샤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위샤트가 그러면 날 화형에 처하지 말아야지 왜 화형에 처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위샤트가 그 집행인한테 이리 오세요.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형 집행인이 위샤트한테 가까이 가니까 위샤트가 그 교수형 집행인한테 얼굴에다가 이제 입을 대면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일을 어서 집행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교수대에 올라서 이 사람도 목이 잘리고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형에 처해서 조지 위샤트는 죽으면서, 그러나 자기를 화형에 처해서 죽이는 그 교수 집행인을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고, 스데반 집사가 보였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조지 위샤트 같은 사람, 또 그 이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다 죽었어요. 동일한 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것들,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산다라면 그게 우리가 참 담대한 삶을 살기에는 참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성 밖으로 끌고 갔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무리들이.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장소, 뭐 그게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거기 현장에 거기 뭐라고 몇 절에 나오나? 거기 58절에, 그렇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순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 청년이었던. 좀 지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은 몇 년 더 지나고 나서거든요. 이때는 더 젊은 거죠. 거기에 지금 막 사울이 막 사람들 핍박하고 막 교회 핍박하고 그런 자로 당당하게 거기 있으면서, 그런데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변화되기 전이었지만 그때는 못 느꼈을지도 느꼈지만 마음에 그냥 한켠에 있었던 그 장면. 거기서 사울은 아마 야, 저 사람 대단하게 담대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니니까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리게 되었을 때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결국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본 것,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거기서 느끼고 감동받았던 것 말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선한 씨앗이 되어서 토양이 되도록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도록 만들었던, 준비시켰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자기 믿음을 스데반 집사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놀랍게도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고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첫 번째 순교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모범을 보여준 스데반 집사의 이 담대함. 오늘 네 가지,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네 가지 살펴봤던 이 네 가지가 정말 너무나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해 모범을 보여줬던 이 네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